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오늘 낮에 말씀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오늘 낮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감동했냐? 바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옥합을 드린 마리아를 통해서 감동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수넴 여인처럼 주의 종을 잘 대접할 때에 감동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 짓지도 않은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하셔서 다윗에게 7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시며 내리셨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감동하시는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감동받은 일을 추억해보면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일을 통해서만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충분히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수넴 여인처럼 주의 종을 주밀하게 공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있으며,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일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 로마의 장교입니다. 밑에 자기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소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백부장의 권한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식민지 삼은 그 군대의 백부장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로마의 총독이 있는 그런 곳이죠. 로마의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니까 치료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좀 치료 좀 해주세요. 물론 예수님은 그의 부탁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 9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귀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좋은 것으로 대답한 것도 아닙니다. 대접한 것도 아닙니다. 귀한 것을 바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감동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을 하면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군대입니다. 요즘엔 여자분들도 군대에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군대에 갔다 온 그 남자들은 군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연병장에 부하들이, 병사들이 모이게 되면, 제식훈련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합니다. 앞으로 할 것, 뒤로 돌아 할 것, 좌양 앞으로 할 것, 우양 앞으로 할 것, 제자리 섰. 그것뿐입니까? 그러면 그대로 다 따라 해야 됩니다. 근데 개 중에 보면 꼭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보행을 하는데 손발이 같이 따라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꾸중 듣고 다시 또 훈련 들어가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제자리 섰 지침. 지침 그러면 땅에 엎드려야 됩니다. 앞으로 지침 그러면 앞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뒤로 지침 그러면 뒤로 거꾸로 돌아 놓아야 됩니다. 기상 그러면 일어나야 됩니다. 열중시야 차리야, 열중시야 차리야. 그러다가 그다음부터는 더 빠르게 열차, 열차, 열차 그러면 열은 열중시해지고 차는 차려 하는 겁니다. 동작 봐라. 똑바로 못해. 똑바로 못하니까 운동량 5바퀴, 연맹장 5바퀴 구보, 선착순 5명 그러면 막 한 4, 50명이 달려가는데 그 중에서 5번째 안에 들어와야 이제 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또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이 백부장의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100명이나 있는데 이 녀석들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해라 그러면 그들이 비가 오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날씨가 구전돼요, 비가 오는데요, 눈이 오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져도 해야 됩니다. 저는 최전박에 12월 달에 갔는데요. 연천 그쪽에 근무했는데, 어느 날 하사가 그냥 구보를 시켜가지고 딱 데리고 간 데가 뭐 연못 앞에 딱 가더라고요. 근데 연못이 깡깡 얼었어요. 그리고 팬티 바람으로 그 물속에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물속에 들어갔어요, 전부 다. 얼마나 춥습니까? 얼음 깨고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있으면 또 괜찮다. 나오면 더 춥습니다. 그러면 옷을 입은가 동시에 그때부터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이 추위를 삭힐 정도로 막 저 산으로 들러 그냥 계속해서 달리게 만듭니다.
예, 그리 안 하면 감기 들고 한기 들어서 죽으니까. 예, 이 같은 믿음의 말이 예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을 상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마음을 상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축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마음이 상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을 줄 것인데 그 축복을 주기 전에 딱 마음 상할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실 수 있고 주의 종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마음을 상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와 같이 어떻게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과 같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한번 볼까요? 6장 6절부터 8절까지. 예, 6장 6절 먼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이 말은 지금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이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서 너희를 구속해 내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들한테 36년 동안 강점을 당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큰 공을 세운 요셉에 의해서 거기서 내려가서 살고 있는데 그 요셉의 죽고 나서 요셉의 공적을 잃어버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지금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에 별 보고 들어오는 그 중노동을 하면서 지금 400년 동안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빼내주겠다, 즉 해방시켜 주겠다 이 말입니다. 건져 주겠다. 편팔과 큰 재앙으로 애굽 땅에 내려가지고 애굽의 항복을 받아내고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미 마음을 상해 놓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 축복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두 번째 7절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을 삼아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주면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어떻게?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애굽 사람들한테서 그 애굽의 막강한 군대에서 막강한 권력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면 얼마든지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사감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8절 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라. 너희 조상, 너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평생 동안 꿈꾸어 오던 곳이죠.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가겠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상해 놓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모세가 전하는 어떤 축복의 말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는데 말씀이 귀에 제대로 들릴까요? 마음이 상해 있는데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상해 있는데 제대로 된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으며 은혜로운 찬양을 어떻게 드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해 있으면 결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절대 마음을 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주인공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가나안의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자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두로와 시단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땅을 벗어나서 이웃 나라에 이제 가게 되는데 마침 그 가나안 여자가 그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그 근방에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딸의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죠.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도 안 합니다. 못 들은 채 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옆에 제자들이 와서 아니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만 고쳐서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건의까지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왔지 저 이방 여자 저것들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물론 상관이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인류를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이제 시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가서 그 정도 하면 그냥 가버릴만, 마음이 상해서 가버릴만 한데 더 가까이 나가고 이제는 넙죽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더 매몰차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될 떡을 개 같은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바로 니는 개다 이 말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사랑이 많다고 그러고 사랑하라 사랑을 가르친다더니 당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렇게 덤비들만 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15장 27절에서 이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장 27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 이처럼 여자는 조금도 마음을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고 인정하며 자신을 개와 같은 존재로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28절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으로부터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전혀 마음을 상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나와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구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감동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 상할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부자에서부터 저 가난뱅이까지, 박사에서부터 저 무학자까지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 할 때 더욱 마음 상하는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마음을 상하여 주저앉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마저도 놓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왜 내가 마음 상해야 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왜 교회를 떠나야 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왜 악한 내 마음을 상해야 돼? 오히려 보란 듯이 나는 더 열심히 할 거야. 네. 이런 각오를 가져야지. 괜히 상대방 때문에 그 양반 때문에 내 마음을 상해가지고 내가 할 길을 간다면 내가 왜 니 때문에 내게 줄 복까지 내가 포기해야 되냐 이 말이죠. 예. 하지만 누가 보아도 충분히 마음 상할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상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마시고 오히려 마음이 상한 일을 만나더라도 가나안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마음을 상하지 않는 이런 일들은 물질하고도 관계없잖아요. 막 큰 귀한 것을 막 드리는 것과도 상관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에 그렇게 감동하셨기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3절 4절 때문입니다. 3절 4절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1000번제 드렸다. 번제가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올 때 저 빨간 봉투에 헌금 넣어가지고 드리잖아요. 그게 번제다 이 말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뜻하는 그런 봉투 색깔이죠. 물론 여기서 1000번제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올려드리고 또 잡아서 올려드리고 이걸 몇 번을 했다는 겁니까? 1000번을 한 겁니다. 이틀이 걸렸는지 사흘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도 1000번제를 드리죠. 근데 우리가 한꺼번에 막 이렇게 또 드리고 이리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럴 이제 여건이 다르니까 1000번제를 드릴 때에 1000번제 예물을 날마다 드리죠. 근데 제물만 드리면 안 됩니다. 예물만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물과 기도, 그 1000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정상 빠질 때도 있죠. 그러면 그거 메꿔 가지고 1000번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받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3장 5절 봅니다. 꿀꺽 삼키고 그냥 모르는 체 하신 하나님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도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제를 받으시고 크게 감동하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마음에 결심만 하셨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엄청난 복을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에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시고 먼저 솔로몬을 찾아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3장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보자 이 말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을 때 뭘 구했습니까?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병장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원수를 멸하여 달라고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려해서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재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런 솔로몬의 기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3장 10절부터 1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 내용에 또 한번 감동하시고 솔로몬이 구한 대로 지혜를 주시되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도 없고 솔로몬 후에서 지금까지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고 아멘. 그 다음에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도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전 세계의 왕들 중에서 솔로몬만큼 부를 누리며 권세를 누린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왕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도 1000번제를 작정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허락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그 같은 솔로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창기가 둘이서 아이를 하나씩 낳았는데 밤에 자다가 이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깔아뭉개가지고 죽어놓으니까 그 아이를 우리 아이하고 바꿔치기 했습니다. 왕이여 분별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디 솔로몬이 거기에서 자보기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 상대방의 송사를 다 들은 후에 솔로몬이 여봐라 그 큰 칼 좀 가져라. 그래서 칼을 가져옵니다. 자, 이 사람은 얘가 자기 아이라고 그러고 너는 또 네 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반을 쪼개가지고 하나는 네한테 주고 하나는 네가 가면 공평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친엄마가 놀래가지고 아니 왕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때 왕이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 여자는 예 왕이여 진짜 현명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반을 나눠 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사람이다.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발휘해서 재판을 하게 되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저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오고 전 세계의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멘. 말씀을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노엽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짠돌이처럼 굴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짠돌이처럼 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동하실까요?
첫째, 가장 귀한 것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마음의 감동에 있을 때에 자원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을 잘 대접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네 번째로,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여섯 번째, 마음을 상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일곱째로,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밝아오는 새해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십니까? 욥의 믿음을 사단 앞에서 자랑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한 것이 있으면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녀가, 더 대전 언약교회에 있는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사모가, 아무개 전도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지 모른다, 자랑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큰 일을 통해서만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의 고백에도 하나님은 충분히 감동하시고, 마음을 상할 일 앞에서 마음을 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이를 마음에 잘 새겨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는 감동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